오늘 귀한 이 저녁 시간에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느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감당케 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인의 집에서 키우던 개가 나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슬퍼서 견딜 수가 없었는데요, 어머니가 죽었을 때는 슬픔이 있었지만 참을 수 있었는데 개가 죽은 것은 견딜 수가 없는 슬픔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아무래도 내가 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죽었을 때도 슬프지 않다가 개가 죽은 후에 이렇게 슬퍼하는 것은 자신이 한번 생각해 봐도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 상담을 했는데요, 그러나 의사는 그 여자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죽은 것도 슬프지만 어머니도 당신에게 괴로움을 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는 항상 당신을 따르고 한 번도 당신에게 괴로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개의 죽음이 어머니의 죽음보다 더 슬픈 것은 당연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 주더랍니다. 개는 온전히 주인만 바라보죠. 먹을 것을 주면 다른 것은 생각 안 하고 오직 주인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조금 그러니까 웃기고 좀 슬픈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도 개처럼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주인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면 좋을 텐데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면서도 이 생각 저 생각 딴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사람이나 물질이나 권력을 의지할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속에 불신앙이 너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잘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책망했던 그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반드시 믿어야 할 두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신 것과 예배 드리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러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나 홀로 있다고 두려워하고 못한다고 절망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 주어야 할 말씀이 무엇일까? 항상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그리고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기도원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표징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도 하였습니다. 바알의 단을 부셔버리는 그 용기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막상 미디안 사람과 또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함께 모여 진친 것을 보고 두려워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또 사람을 붙여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표징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신다는 것을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느 정도 그 어려움을 감당하는지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믿어야지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임하셨더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임하시니는 이전 성경이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강림하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림하시니는 히브리어 문자적으로 옷을 입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뜻을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영에 우리가 완전히 사로잡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우리가 붙잡는 것보다 우리가 붙잡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이 능력을 발휘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무명의 사람들이었지만 사사들도 그랬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붙잡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이 여호와의 신이 임하셨다, 이 말씀을 저는 성령 충만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우리가 성령 받았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다 충만히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관원들과 장로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과 그의 문중이 다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가 얼마나 권위와 두려움의 자리입니까? 그들이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의 말씀인데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놀랐다라고 기록합니다. 할 수 없이 이후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공회원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죽인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무서운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존재의식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신전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독일에 가보면 웸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루터가 재판을 받던 그 장소가 아직 남아있는데요, 루터가 섰던 자리에 하나님이여 나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루터에게 종교개혁을 취소하라고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취소하지 않으면 사형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루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돌로 치는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하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목하여 보았다. 이 말씀은 집중적으로 보았다, 눈을 고정시켜 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또 예기치 않는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나 요한이나 스데반이나 루터나 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저들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도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걷기 힘든 상황에서 피할 길을 내시고 승리를 보장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변화되고 담력이 생기고 또 믿음도 성장하고 소망이 견고하여지고 선교의 사명도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때, 환난을 당할 때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은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히브리서 기자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간의 몸으로 다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은혜의 보좌에 나가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와 같은 은혜, 감당케 하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백성들이 함께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시니 이제 기드온에게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자신감이 있어서 나팔을 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모든 시대에 있어서 이 나팔 소리는 전쟁과 연관이 있는 것인데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나팔 소리는 이 종교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나온 백성들은 제사장의 나팔 소리에 의해서 모집이 되고 또 행진을 했습니다. 신년과 거룩한 날과 월삭, 축제일에 이 나팔을 불었는데요. 그러나 오랜 세월 이 사사시대에는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발과 우상을 섬겼기 때문인 것이죠. 기드온의 나팔 소리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이 나팔 소리에 처음으로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기드온을 쫓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에셀이 누구입니까? 기드온이 바알 제단을 헐었다고 분노하여 그를 죽이려고 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저들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할 때에 기드온의 아버지가 제의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죠. 바알에게 맡기자. 바알이 진정 참다운 신이라면 바알이 직접 벌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바알이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저들은 바알에게 실망하고 기드온을 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세상에 대하여 실망한 자입니다. 세상과 멀어지면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 아비에셀이 제일 먼저 자원했을 때에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원수까지 화목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기드온이 이제 사자를 므낫세에 두루 보내니 그들이 모여서 그를 쫓았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아셀 지파는 드보라와 시스라가 싸울 때에 해변에서 한가하게 살면서 참전을 하지 않았던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이 스불론과 납달리 두 지파는 기드온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파들이었는데요, 전쟁이 일어나도 거기에는 별로 상관이 없었습니다. 직접 피해가 없었는데요, 그런데도 참전을 했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모든 것이 저절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모든 것이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 속에 나의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들어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나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온전히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외적 증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바알의 단을 헐었습니다. 자원하는 백성들도 모았습니다. 전쟁을 해야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할지 그 여부를 알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시금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싸우겠다고 나선 자원병이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군사훈련 한번 받지 못한 농사꾼들이었는데요, 미디안 군대와 비교했을 때에 마음에 불안이 생겼던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분명히 한 사람 치듯이 쉽게 쳐서 승리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이 기드온에게 여러 번 표징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드온에게 성령 충만한 내적 증거를 보여주셨고, 나팔을 불 때에 3만 2천 명이나 모이는 외적 증거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차 확인을 요구했던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잘 하시나 해주시나 안 해주시나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성을 볼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약함을 아시고 다시 표징을 보여주셨는데요, 신명기 29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범죄하였다고 모세를 책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연약성이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군대의 지휘관으로서의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중대한 이 임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그 육체적 연약함을 깊이 인식했던 것이죠. 그래서 재차 이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표징을 주셨습니다. 한 번은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땅은 마르게 하여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다시 의심과 회의가 일었습니다. 혹시 우연찮게 이렇게 일어난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 기드온의 표징도 양털은 밤에 이 습기를 이렇게 머금고 축축하게 이렇게 젖을 수 있고 땅은 습기를 빨아들여서 마르게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제 다시 반대로 양털은 마르고
사방은 이슬이 가득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자연에 정반대되는 현상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대로 응답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지만 다른 한쪽은 어떻습니까? 불신과 회의와 두려움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도마가 주님께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그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에 보면 신실하고 믿음이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정적인 위기에 처할 때에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응답받는 예를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 마음에는 이것을 하고 싶은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알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인지 아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러한 상황에 기도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본인에게 기쁨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억지로 문 열려고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이 잘 풀려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고 억지로 강하게 밀어붙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는 그쪽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면 능히 문을 열 수가 있고 친히 닫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닫아버렸는데 우리가 열려고 헛수고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질문하시기를 우리도 기도원의 양털처럼 다시 물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저에게 질문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원이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대표로 요구하고 응답을 얻었으니 더 이상 묻거나 요구하지 말고 무조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욱 귀한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신대원에서 함께 공부했던 이 동기 목사님 선교 편지에서 읽은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카자흐스탄, 이 타지키스탄에서 선교를 하시는데요. 그 지역에서 이제 약 3시간 떨어진 라군 지역에서 전도 집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지역은 이제 그전 해에만 해도 이제 들어갈 수 없었던 지역이었는데 왜냐하면 선교사님이 목배임을 당한 지역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전도 집회가 열리고 약 4,00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셨는데 이 정보부원이 외국인은 말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말할, 이 설교할 기회를 제지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혹시 눈치챈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어서 할 수 없이 포기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음악을 연주하면서 분위기가 한창 막 뜨거울 때에 그곳 현지 선교사님이 작년에 한국에 가서 우리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였더니 한국에서 의사가 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여 준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군중들이 박수를 치고 흥분의 도가니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정보부원들이 마음이 변해서 인사는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자, 그러자 그곳 현지 선교사님이 5분 동안 전도의 말씀은 안 되고 그냥 이렇게 격려의 말, 좋은 말만 좀 해주십시오라고 동기 목사님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이제 노래 2곡이 끝나면 5분을 준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차 안에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감당케 하신다고 하셨죠. 내 입에 말씀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타지키스탄은 세계에서 15번째로 잘 살던 나라인데 지금 왜 이렇게 가난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에 들어있는 자연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춤추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한국도 참 가난하게 살았지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지금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 우리가 여러분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죽을 병에 걸려서 삶을 포기하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데 누가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낫는다고 하여서 정말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지금 여러분을 치료하러 왔습니다. 이 나라도 하나님 믿고 예수 믿어서 잘 사는 나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동기 목사님이 말을 마치자 거기에 모인 군중들이 박수로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난 후에 목사님에게 메일 한 통이 왔는데 그 지역에서 교회를 시작하라고 허락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순간 선교사님은 감당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다라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전쟁을 앞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셨습니다. 또한 32,000명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표징을 2번이나 주셨습니다. 그래도 불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 또한 불안합니다. 연일 계속되어지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무슨 일이 우리 앞에 있을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때마다 일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감당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어려움 속에서 힘차게 믿음으로 전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